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같이 팀장으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될 수 있으면 양쪽 두 분단에 다 못 왔나요? 하여튼 뒤쪽에 있는 분들 조금 앞으로 당겨 주셔서 최대한 우리 앞쪽으로 좀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선이 너무 분산되는 것 같아서요. 자, PPT를 좀 틀어주시고요. 자, 이제 매년마다 부산에는요, 오래전부터 WRC를 앞두고 그 전에 미리 이제 교회 자체적인 렘넌트 모임을 하고 포럼을 나누고 그 흐름을 타고 그러고 이제 참여를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집중 메인 컨퍼런스에 도리어 집중이 안 되는 걸 보고 작년부터 없앴대요. 근데 올해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죠? 새롭게 이제 IRC라는 걸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데요. 이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덕평으로 이제 이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계속되어질 어떤 이런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 지금 중요한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이번에 우리 팀장으로 섬길 때 팀장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지뿐만 아니라 이거 놓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 학원 이게 주교 교사 강습회 메시지, 그리고 작년도 리더 메시지,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핵심에서 완전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어제 다 나와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영적 분위기 키퍼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저는 예전에 대학 선교국에서 섬길 때요, 오철로 목사님께서 그때 대학 선교국에 처음으로 팀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포럼도 잘 없었고 팀 리더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였었습니다. 99년도 막 이럴 때인 것 같아요. 98년도 7년도 이럴 때인 것 같은데요. 전국이 이제 대학생들을 수련회 하기 전에 먼저 팀장들을 불러서 모여서 훈련 받고, 팀장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할 때 중간중간 이제 우리 1강 2강 듣는 중에 또 팀장들 따로 모아서 중간 점검하고, 이런 걸 통해서 팀장들이 딱 전체 나머지 조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메시지 흘러가는 걸 확인하고, 또 지금 아이들이 반응이 어떻다, 애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보고하고 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수련회 자체가 완전히 전체 분위기가 확 이제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팀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팀장의 자세와 팀장의 중심과 팀장의 헌신 때문에 정말 이 전체 영적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자, 영적 분위기 키퍼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야로 잠잠치 않고 계속 우리 조언들을 놓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쉬지 말며 또 그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파수꾼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내용은 이제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렘넌트 리더는 어떤 자세와 내가 도대체 누구며 리더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다른 것의 증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부에서는 지금 몇 주 전에 계속 이 메시지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2주 전인 것 같아요. 2주 전에 우리 여기서 이제 301호에서 점심시간에 두기구팀 메시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뭐 이게 중직자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민경호 집사님이라고 이제 막 갓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 속에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간증을 한번 딱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보는데 한 또 10분 15분 지나가니까 이제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김구원 안수 집사님이라고 홍콩 새생명교회 섬기는 어떤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친구가 계속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엄마도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엄마까지도 계속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하나도 안 들렸대요. 들리지도 않았고 듣기도 싫었대요. 피해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마음을 닫았었는데, 사실상 자기는
그걸 말씀을 들었어야 될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이런 거 다 불면증 다 겪어봤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 갑자기 이제 자기가 원래 다니던 스위스계 무슨 뭐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직장이 없어진 거죠. 애들도 둘 있고 한데 없어지니까 이제 막막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문을 막으셨을까? 그럼 내게 이제 훈련을 하라는 시간표인가 보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훈련 받는데 마침 작년도에 말쯤에 우리 교회에서 막 팀 합숙 뭐 이런 게 계속 되니까 아, 이게 내게 나를 위한 시간표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훈련을 다 받았대요. 그래서 합숙을 6번 받았대요. 그 직장 안 다니는 기간 동안 합숙을 6번 받고 뭐 팀 합숙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점점 이제 새롭게 갈 직장에 대해서 막 비전들이 막 생기고 하나님 내게 만약에 새 직장을 주신다면 완전히 전도 현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완전 그 현장을 살리는 현장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답니다. 했는데 이제 안수집사 딱 돼가지고 안수집사 직분을 딱 받고 그 다음 주에 직장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미가 심장했대요. 왜냐하면 안수집사 딱 받고 직분을 딱 받고 훈련 다 받았는데 이제 직장을 딱 열어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라고 하는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게 딱 들어갔는데 이제 뭐 되게 밝은 사람이 자기가 붙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개인 사생활을 오픈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 했더니만 나는 지금 우울증 겪고 있다면서 잠을 못 잔다면서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데리고 나가서 복음 전에 영접시키고 그래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다른 외근 나가가지고 또 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핀란드 업계에 무슨 뭐 스포츠 회사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테니스 이런 거 하고 하는 거 주관하는데 하는데 그저 바깥에서 이제 뭐 무슨 대학에서 테니스 하는 거 이제 야근 나가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테니스 치고 있는 자리에서 또 같이 그 외근 나온 사람하고 이야기 나눠 보니까 이 사람도 우울증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옆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데 둘이 막 눈물로 영접했대.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막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가든파이브 앞에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가든파이브까지만 차 타고 오면 그때 내가 픽업으로 나가겠다 했더니만 나 가든파이브 앞에 사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럼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이분이 오시기 시작하고 이제 했는데 또 이제 한 사람이 또 누가 왔는데 이 사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동생이 혈우병에 걸려가지고 유전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집안 대대 흐르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일도 못하고 다 쓰러져 있고 아버지는 이제 막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 계시고 그런 중에 자기 혼자서 일을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또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그것도 영접해가지고 또 이제 이 친구도 다락방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간증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간증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뭐라냐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냐, 왜 하나님 자꾸 내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냐라고 잘 생각해봤대요. 해보니까 결국 자기가 옛날에 복음 듣기 전에 10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공황증, 불안증, 불면증 이런 게 다 있었대요. 아, 내 과거 그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게 붙이시는구나. 그리고 공교롭게도 안수집사가 딱 되자마자 유 목사님께서 왜 두기구팀 때 메시지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딱 메시지 준 게 이 사람의 문제를 깊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이분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숨은 치유 선교사라고 줬대요. 고넬료 메시지를 줬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갈급했겠냐. 그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이 네게 붙을 거다.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냐. 결국 그 김구원 안수집사라는 그 친구 통해서 영접하게 된 건데 그 친구가 원래 집이 되게 아버지가 성공해가지고 잘 나가는 집이었대요. 집도 잘 살고 있던 집안인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막 다 가족이 다 흩어졌대요. 그런 중에 이제 뭐 중국으로 도망치듯이 가고 이제 이랬는데 엄마가 한국에 와서 전도하다가 전도에 불이 붙어서 막 전도하시다가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김구원 안수집사가 이제 막 그 상황을 어머니가 혼수 상태라는 걸 듣고 따라간 거지. 병원에 간 거죠.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김구원 안수집사 딱 있는데 아빠는 지금 완전 망해버렸고 엄마는 다른 거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돌아오다가 이제 막 교통사고 돌아가시니까 자기 같으면 불신자인 자기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 담대하면서 평안하면서 오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구원아 네게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도대체 너를 그 살리는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완전히 저주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 그 문제 해답이 네가 묻는 하나님 믿으면 될 것 같다. 내게 알려달라. 이래가 이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지가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가요 그 집이 너무 재벌이라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재벌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지금 뭐 점점 잘 풀리고 뭐 일이 잘 돼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도리어 우리가 볼 때는 반대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저렇구나, 이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구나, 이거 보고 이 사람 믿은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통해 가지고 이제 열매가 일어났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진짜 소수책에 놀란 건 뭐냐면,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밑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딴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김구원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신귀임 집사님이라고 우리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님, 그분을 복음 전해서 지금 방글라데시 600여 명의 중요한 제자를 세우고 있는 그 주역에 대한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분입니다. 우리가 왜 영상 같은 데 보면 왜 복음 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셨던 그분이 그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열매는 이쪽에서 열매 맺고 방글라데시에서 열매 맺고 여기서 맺고 하면서 또 2대 3대 4대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증이라는 것은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내가 뭐 경제적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런 유치한 수준의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요셉을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가지고 RUT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다 합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요셉이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사실은 공부 좀 했거든요. 경제 공부 그때 준비하고 몇 년 동안 있을 때 총리 되려고 준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랬겠습니까? 그죠? 아니겠죠. 노예로 잡혀가도 감옥에 잡혀가도 하나님 나라를 누렸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의 증인이에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이번에 만날 때 그들 앞에 우리의 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응답받은 거 뭐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 앞에 뭘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위드의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목사님 백문일답이라고 하셨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인데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이거에 대한 결론 내렸다.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딱 한 가지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진짜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증인으로 결론 내는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만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여러 가지를 내 경험상 뭐 여러 가지 어떤 살았던 인생 경험상 답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생각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삼조절 꺾으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그죠? 이 부분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분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그죠? 어떤 문제는 만 가지라도 100가지라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부분에 우리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혹시 기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마음 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고 지금 모인 겁니다. 사실은 훈련하자고 모였겠습니까? 훈련한다고 메시지 듣고 나면 이제 기도가 되겠죠. 지금부터 아마 지금까지 안 왔더라도 이제 IRC를 넣고 우리 처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전 렘넌트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 교회가 다 이제 모여가지고 또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까지 주시면서 이 중요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덕평에서, 그죠? 이 좀 RUTC를 꿈꾸면서 중요한 우리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많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년의 일까지 많은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서 성삼위 하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 되야 되는데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저주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늘 누리면서 정말 이 영적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아이들이 바뀌어지고 하나하나 상담하고 도와주고 행동해가지고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오늘도요 그걸 봤는데, 제가 지금 항상 이제 지하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이제 예배 시간 거의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거의 자리가 없고 제가 의자를 따로 갖고 가서 뒤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뒤쪽에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계속 증권가 소식을 보고 계신 아저씨, 또 어떤 분은 억지로 남편 와이프 따라왔는지 계속 신문만 보고 계시고 계속 졸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어머니랑 함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 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계속 졸아요. 중요한 이야기 할 때마다 졸아요. 그럼 엄마는 계속 옆에서 눈물을 훔치시고 막 이런데 아들이 암 환자래요. 근데 제가 한번 뒤에 앉았다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 주보를 딱 주더라고요. 저는 주보에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이런 건 줄 알고 나 절대 시간 없다 그래야지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이따 종이 딱 왔는데 보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했던 자체가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뭐라고 적혔냐? 신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딱 적었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시선이 느껴졌는지, 제가 방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했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겠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도 봤는데 우리 기둥 옆에 항상 앉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걔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와요. 앉자마자 딱 메시지 시작하면 확 졸다가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헌금도 안 하고 탁 튀어나가요. 내가 기도 딱 하고 나면 없어져. 딱 자리 비었어. 지금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오늘 또 있더라고. 또 보니까 오늘 원래 했던 자리에 안 앉았길래 그 기둥 옆에 없는 게 다른 기둥 옆에 앉았더라고 오늘. 했는데 딱 보니까 메시지가 내가 혹시나 봤어. 역시나 또 졸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맨날 무슨 뭐 맛집을 찾으시는지, 마치고 나서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 하는지 맨날 그거 찾고 앉았어요. 얘는 왜 오는지, 또 아마 내 생각에 중직자 자녀인가 뭐 누가 어떻게 연결돼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꼭 와요. 항상 옷 말끔하게 차려입고 깔끔하게 예쁘게 앉아 있는데 열심히 졸다가 딱 끝나자마자 딱 나가요. 헌금도 없고 찬송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축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탁 메시지 끝나자마자 탁 일어서 나가요. 한번 내 만나려고 길목을 딱 막고 있다가 왜 가십니까? 한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미국 사역하고 있는데 연락 와서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부는 못 나가지만 청년입니다. 저를 좀 만나주세요.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더니만 우리 교회를 24년째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지금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지금 3주째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금만 답 주면 살아날 애들이 많은데 정말 방치되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팀장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을 터치하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그냥 늘 부서 속에 있으면서도 잘 터치 못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팀장 놓고 기도하고 우리 또 팀으로 만나지고 이런 만남의 축복 가운데 그 애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이 영적인 분위기 키퍼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 만나고요. 우리 저기 다른 부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요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하고 WRC 가면 이제 우리 뭐 예원이 제일 우리 멤버가 제일 많은데, 우리 보통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스텝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방치돼 있대요. 그래서 가장 문제 많이 일으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애들이 대부분 임마누엘 서울교회 애들이래요. 그런 말들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 모임을 하면서 IRC만을 위한 팀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WRC 때도 이 팀을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막 도시락 먹어서 모이고, 차라리 조그마한 교회들은 보면요 막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애들 같이 모아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막 포럼하고 이거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애들이 방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별로 관심 없었던, 저도 별로 관심 없었었는데 정말 이거 놓고 기도하러 하는 시간 편 것 같다. IRC가 세워진 그 자체가 IRC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WRC부터 그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때부터 모임을 계속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아마 팀이 다 구성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 흐름 전달자입니다. 깊은 포럼과 함께 말씀 흐름을 전달하는 건데, 지난번 이번에 데살로니가전서 말고 그 전에 뭐였죠? 고린도후서인가 하여튼 그 이제 학원복음 메시지 때 골로새서 학원복음 메시지 목사님 하실 때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그 메시지 들으면서 포럼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는 포럼 한다 그러면 말씀 붙잡은 거 우리 이런 데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쩌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딱 간접적으로 건드리는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땅의 것 위의 것 있는데 네 친구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니로 가장 잘 친하게 소통하는 친구들은 주로 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냐? 그럼 니는 땅의 것 바라보고 있는 거네? 부터 시작해서 네가 생각할 때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뭔데? 내가 가지고 이거예요. 그럼 니는 뭐 붙잡고 있는데? 땅의 것요. 이거 다 깨닫도록, 그죠? 그 정신 다 보도록, 자기 상태를 보도록 만드는, 간접적으로 딱 질문해가지고 근본적인 걸 찾아내도록 자꾸 하더라고요. 그 내가 보면서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포럼하고 끝날 텐데, 목사님 이제 근본적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포럼을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포럼 가운데 계속 목사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시는데요. 네가 문제냐,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계속 포럼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아이들은 문제 아닌 거 가지고 크게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도와주고 큰 눈을 열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가 뭐 실수한 거, 뭐 상처 이런 거 가지고 큰 문제인 것처럼 탁 갇혀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조금만 큰 눈을 열어주고 도와주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참 많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흐름 전달자 깊은 포럼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훈련 받았을 때 팀장 그때 훈련할 때 했는데요. 오철로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 만약에 팀원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뭐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내가 그걸 답할 수 있어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도 그렇게 말해주지 말래요. 그럼 왜냐면 그 팀장님의 한 선배님의 한 의견이나 그 사람의 조언으로밖에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내일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나누래요. 그럼 분명히 그 다음 메시지 때 완벽한 답이 나온대요. 심지어는 예화에까지 그 답이 딱 나온대요. 그럼 걔가 딱 그 말씀 나올 때 서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중에 와,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걸 한번 경험하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하나 누구에게 물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답을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완벽한 그론적인 답들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 포럼 가운데 우리는 말씀 흐름을 전달하고 맥을 못 잡고 있고 막 엉뚱한 걸 붙잡고 있고 그러거든요. 저 왜곡적인 한 단어 붙잡고 막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 지금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속에 답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달해주면 물고기 하나 잡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죠? 이 친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는 평생의 비밀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비밀이 우리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전달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렘넌트 멘토입니다. 그죠? 렘넌트의 삶의 멘토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유 목사님께서 그러셨는데요.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못하는 게 있다. 늙어본 경험이 없다. 그러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릴 때 정말 이게 뭡니까? 자기만의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는 부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거 가지고 혼자 고민하는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꼭 우리 그 외국에 보면 뭐 특파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현장에 어떤 뭐 사고 난 현장에 나가서 파견돼 가지고 막 보도하듯이 우리는 그 렘넌트 현장에 파고 들어가지고 걔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현장은 이렇구나. 그 애들에게 답주고 그 애들 놓고 기도하는 현장에 파견돼 있는, 파송돼 있는 렘넌트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멘토로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라는 어떤 정의를 딱 내릴 때 이런 정도의 생각을 딱 하면서 나는 위대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죠? 그러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씀 흐름의 전달자로, 그리고 렘넌트 멘토로, 그죠? 오늘 우리 2부 시간에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 선교사로, 그죠? 그 바꾸는 선교사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핵심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집회를 통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렘넌트 집회를 통해서 안 되는 게 뭐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자, 전체 집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몰라요. 그죠? 애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잡고 어떻게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황폐한 영적 상태에 있는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이러다는 거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기억납니다. 제 바로 앞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된 애들이 한 5명 쫙 앉았어요. 근데 얘들이 전부 다 아마 지금 제일 관심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막 게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는데 아마 어른들이 와서 막 핸드폰 훔쳐가고 뺏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놈이 안 뺏기고 다 끝까지 숨겨놨다가 메시지 시간에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보니까 얘는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앉았어요. 내 뒤에서 머리 확 때려볼라 하다 내가 그냥 니 인마 비싼 돈 내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거 하러 왔어요 막 하려다가 그러면 다시 이제 WC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놈이 날 때리더라 하면서 이제 다시는 안 간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뒤에서 계속 결박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메시지 3개를 다 놓쳤어요 진짜. 그래도 다른 애들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막 장난치다가도 유목사님 딱 나오시니까 그래도 딱 끄고 딱 메시지 적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노트 검사하는지 몰라도 열심히 적더라고요. 근데 얘는 끝까지 게임만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심지어는요, 유목사님 교회 전도자의 고백하시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에 다 애들 울고 불고 막 선교사를 헌신하고 손 들고 이러는데 얘는 끝까지 그 시간에도 게임하고 앉았어요.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도, 그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황폐한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큰 집회 속에 정말 개개인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이 부분에서 깊이 포럼하고 실제로 답을 줄 필요가 있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너는 어떻게 기도해? 우리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정도의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기도에 대한 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보십시오. 지금 또 렘넌트 집에서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시큰 말씀 받고도 당장 그 말씀과 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다 했는데 그럼 그게 어쩌라고? 그걸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이 실제로 현장을 살려내고 그 현장에 적용시키는 걸 보고 제 1, 2, 3 말려티시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자, 요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명 가지고 실제로 이 말씀을 그들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3주째 다락방 하고 있다는 그 친구가 이런 거예요. 2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내게 내 심장 주변에 막 침으로 팍 찌르는 것 같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다. 근데 이게 온몸으로 펼쳐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겁이 난다. 지금 내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거부터 해결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사역할 때 왔길래 제가 6월 9일 날 돌아갑니다. 그때 그 이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만 6월 9일 딱 도착하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딱 왔더라고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 언제부터 이게 막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이 왔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5억 사기를 당한 때부터 그랬대요. 그때 그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집은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버지 빚을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 들었대요. 자, 이런 생각 딱 드는 순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확 무너지면서 이제 몸에 아픔 증상까지 왔다는 거죠. 사람이 희한합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데 몸이 아파요. 그게 몸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증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영적인 그 부분만 해결돼 버리면 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야, 네가 아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른다 했잖아. 네가 보니까 지금 물질이 주인돼 있네. 돈이 우상돼 있었었네. 그 돈이 없으니까 막 하고 죽을 것만 같잖아. 그게 없으면 나 뭐 어떻게 살아가지? 모든 것이잖아. 너의 모든 것이 물질이었네. 맞네, 그거였구나. 그게 창세기 6장이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좀 있다가 이제 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얘가 뭐라냐면, 목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 보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대. 그때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막 생각이 들었대. 어디 갑자기 그리스도 없이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야. 네가 맞네,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로 자기 문제를 적용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따로 놀고 있고 지금 자기가 당한 문제하고 그거 따로 국밥이라. 이 문제를 적용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에 한 사실인데, 뭔가 자꾸 불안하고 끊임없이 불안에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었더니만, 어릴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문제래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다 두드려 패고 막 부수고 막 엄마 엄청 때리고 이랬대요. 그 자기가 딱 볼 때 자기가 이제 맞으니까 내가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딱 오실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막 주물러 드리고 막 물 갖다 드리고 막 꿀물 타드리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 기분 좋으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엄마가 맞는데 내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동생들이 안 보도록 내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모두가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그 재앙은 계속 터지고 결국 아버지어머니 갈라지고 막 가정이 다 깨지고 이런 상황 속에 항상 불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 우리 가정의 경제도 내가 해야 된다. 항상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 그거 보고 영접이라고 한다. 네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드디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가 주인돼 있던 것들을 모르고, 그죠? 그렇게 들었어도 그게 내하고 지금 관계없고 지금 나는 이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그게 사실로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짚어주니까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진짜 구체적인 어떤 영접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 현장 적용이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이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도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능력 없이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썸밋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요셉과 렘넌트 7명을 볼 때 노예로 잡혀갔는데 지금 입양아였고 무슨 가난하고 뭐 엄마도 없고 뭐 외롭게 살았고 이랬는데도 한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들이 됐었는데, 그게 분명히 그 능력을 우리 지금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 힘 쭉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요 부분을 이번에 우리 렘넌트 도와줄 때 다 사실 뒤에 거 다 놓쳐도요, 이거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도와주겠다. 실제로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죠?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딱 듣지만 실제로 내 문제에 적용해서 해답으로 붙잡고 있는 건지, 그럼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지고 최고의 썸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이제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서론에 보시면 자, 렘넌트가 실제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굉장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제 목사님은 이야기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기도 속에서 말씀 적용, 현장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 속에서 이제 말씀 적용, 기도, 아까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 적용, 기도 적용이 실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현장 적용이. 그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게 되고 서밋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면 돼요. 함께의 비밀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기도 말고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 비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렘넌트는요, 왜 이게 안 되지라고 한 번 질문했는데 굉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렘넌트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때 누구도 건드려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 이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진짜 내가 왜 이랬지? 왜 나는 이걸 몰랐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게 없었지? 문제가 닥쳐와서 그때서야 하는 거 아니라 어떤 이 상황 속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걸 통해서 굉장한 시작이, 완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이제 말씀 속에 찾게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응답,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죠? 우리는 벌써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썸밋의 응답, 기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응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죠? 근데 이제 응답,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우리가 막 기도하던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응답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최고 응답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도와주는, 이번엔 딴 거 내가 못 도와줘도 내가 만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기도하는 비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도와줘야겠다, 그거거든요. 그죠? 이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위에 세 가지가 다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함께에 대해서 목사님과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함께. 자, 우리 렘넌트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거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핵심 메시지 그대로 녹취본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 PPT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PPT 이거 막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막 이거 자주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건 되게 잘 치시나 봐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독수리 타법입니다. 녹취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딱 올려가지고 삭제가 요것만 딱 남기는 겁니다. 글씨가 많을 때는 좀 덜 삭제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듣고, 이거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핵심에 몇 번 듣고 다시 녹취본을 보면서 정독하고, 진짜 이걸 지우는 것도 그냥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지울 수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몇 번을 읽어가지고 딱 그게 딱 나와야 되는 거지 함부로 못 지운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 중에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쓰면 되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디 있어도 괜찮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 사기꾼이 못 뺏어가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함께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함께의 비밀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다. 요걸 딱 애들이 비밀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계속 그 이야기인데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 성령, 성부, 이제 성삼위입니다. 그죠? 요걸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첫 번째 함께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또 이야기 하시면서 역시 성삼위 하나님인데요. 자, 이것이 목사님께서 내가 이거 믿어지는 날부터 실제적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걱정과 두려움도 다 사라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응답 받아왔다 하셨는데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삼조주를 멸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그죠? 요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린 이 비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천국이 내 배경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또 그래서 이 땅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 땅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게 함께, 이 비밀을 누리는 게 함께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기억나시겠죠, 그죠? 요거 딱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작년도 혹시 렘넌트 리더 수련회 참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렘넌트 리더 수련회 참여하신 분. 예, 거기 보면 작년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 때요.
1강 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애들이 리더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질문을 자꾸 내한테 올린다. 내가 한번 시범 보여볼까요? 아무거나 딱 펴봤어요. 그죠? 딱 펴는데 왜 나는 일찍 등록했는데 자리는 뒷자리인가요? 하면서 막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걸 내한테 질문한다고 올린다 하면서 막 목사님 막 그러셨거든요. 렘넌트 리더 맞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러셨거든요. 중간 몇 개 질문 했는데 계속 질문 이상한 거 나오더라고. 자, 그랬는데요. 목사님께서 결론 내릴 때 항상 막 다른 이야기 거기에 대한 답을 딱딱 안 하시고 딱 이거 이야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배경 권세. 이걸로 답 내면 됩니다. 하면서 애들 막 까까까 웃고 또 막 읽으시고 이런 거 했지만 결국 답은 이겁니다. 이랬다니까요. 결국 이거예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24시 기도하실 때마다 호흡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 이겁니다. 그럼 실제로 누려야 될 부분도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삼조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비밀을 계속 누리는 중에 천국 배경 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요 비밀이 함께 이 비밀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또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다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목사님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은데 사실 아이들한테 요거 도와주면 되겠구나. 아까 왜 요거 되면 나머지 뭐 생전 적용, 말씀 적용 다 되고 또 렘넌트 되고 뭐 서밋 되고 다 된다 했으니까 그 기도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요걸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실제로 누려질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고 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기도, 적용, 무능력 그 부분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자, 제일 처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부터 봅니다. 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지금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막 문제 온다는 거예요. 뭐 학업, 아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사실은 학업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성 문제, 무슨 뭐 주초 문제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애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최고의 부분은 학업이더라고요. 애들 설문조사를 다 해보니까 70% 이상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 학업에 대한 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진로도 막막하고 힘든 거죠. 공부가 좀 잘 되고 있으면 복음 없어도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자신감도 가지고 뭔가 좀 응답받고 있고 이렇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막 말씀 붙잡고 하고 있는데 공부가 안 돼 보면 계속 애들이 막 미래에 대해 깜깜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게 계속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왔다면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 사인 딱 하나다. 답은 하나다. 갱신하라는 거다. 그게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문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포럼을 딱 이렇게 해보면 나는 이게 문제예요, 난 이게 문제예요, 뭐 이게 문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자기가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인데? 생각해보라. 그게 왜 문제인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해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 못하겠죠, 그죠? 그게 왜 문제인데, 그죠?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진짜 문제라면 답을 어디 찾아야 되는가? 갱신하면 된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너무 게을러 터져가지고 막 공부 못하고 이렇게 성적 떨어지고 이거 하고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머리 자체가 둔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가난의 저주가 닥쳐 있는 거하고 내가 열심히 아내가 돈 안 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애가 계속 야동 보고 맨날 그거 보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애하고 실제로 그 보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애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는 영적인 존재가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걔 문제라고 할 때 이게 왜 문제인데 살펴보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끝냈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영적 문제도. 지금 이 문제도 갱신하면 끝나는 문제다. 그럼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죠? 렘넌트 7명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대요. 왜냐?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10문제 받았다. 근데 답 다 알고 있다.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를 놓고 이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갱신하면 끝이다. 답은 이제 갱신이라는 거 이야기하셨고요. 자, 근데 보십시오. 갱신해 버리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맞다 안 맞다 기쁘다 행복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전부 내 생각에 딱 갇혀 있다는 거죠.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뭐 엘리사가 나와서 나한테 영접하고 기도하고 막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종을 내보냈다 하면서 7번 씻고 가라는데 그 요단강이 더럽더라 하면서 우리 동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하면서 내 생각에는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이 아니 그냥 씻으러 가면 씻으면 되지. 그거 뭐 힘든 건 뭐 있습니까? 종은 늘 체질 자체가 지 생각하고 안 맞아도 씻으러 가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깽깽깽 맞네. 그걸 씻어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보십시오.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뿐만 아니라 렘들도 점점 자기 생각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뭐 미래 다 땡겨 걱정하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제가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제가 한 15명 정도 상담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년들의 친구 불신자들도 있고 누구 소개받아서 뭐 만난 불신자도 있고 뭐 여러 있는데 제가 만난 15명 100%다 정신병이었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강박증, 정신분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다 공통적인 거 전부 다 내가 짊어지고 미래까지 땡겨서 걱정하고 있다가 다 공황증, 불안증 이래요. 성경은 계속 함께를 약속하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 보세요. 혼자 나 계속 이럽니다. 오직 나뿐이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막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함께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모두 함께 하겠다 끝났는데 자꾸 내가 짊어지고 고생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정신 돌아버리죠.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아니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말씀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갱신하면 된다. 그럼 말씀 붙잡으면 된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그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함께라는 단어를 알고 어떤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함께의 증인이라고 우리 나간다 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죠? 이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크게 두 번째로 자 분열. 자 영적인 부분이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의 반대말이겠죠. 이제 다 갈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내 삶과 정신이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답은 집중이다. 문제가 왔을 때는 답은 갱신이고 지금 분열의 상태, 영적으로 내 영적 상태 자체와 내 정신, 삶이 다 분열됐다는 말은 답은 어디 있냐? 집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집중을 하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 우리 두기호팀에서도 기도 호흡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자 쉽게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 내 얼굴을 생각해라. 내 얼굴에 다 있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내 읽는 거, 또 이제 생각하는 모든 거 전부 다 각인된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축복하고 힐링하라고 하셨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깊이 호흡하면서 보이는 거, 듣는 걸 다 기도로 바꿔버려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영적인 부분, 사람들이요 영적인 부분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분열이 돼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금 영적인 분열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집중의 의미를 가르치라고 아까 어제 이야기하셨어요. 핵심에서. 그럼 집중의 의미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집중의 의미를 보시면 자, 집중이란 뭐냐? 제가 이제 이건 집중을 할 때 쓰는 이제 교재인데요. 제가 이제 쓰는 PPT인데 작년도 7월 18일에 있었던 세가족 수련회, 작년도 세가족 수련회에서요. 목사님 말하시자면 집중이란 자, 집중의 의미 이야기하셨는데 요 한 메시지 안에서 집중의 의미를 4번이나 설명하셨어요. 작년도 7월 18일 세가족 수련회 3강에서 한 강의 안에 4번이나 집중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집중이란 뭐냐? 중심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월달에 구역공과 메시지가 한 달 내내 다 집중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2월 첫째 주 제목이 집중의 의미였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게임 중독에 빠졌다.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 예를 보고 삶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중심을 놓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중심을 놓친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 중심을 회복하느냐?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대요. 자, 그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 지금 대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저도 대학 시절에 연애질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사람들이 뭐라 그때 365일 오직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365일 오직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막 이랬거든. 제가 지금 우리 집 사람 아님 그 사람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막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선배들이 막 내보고 막 충고를 하고 막 조언을 하고 했는데 다 마귀라. 그때 그 말 나한테 말하는 다 적이라. 그냥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막 실현 나가고 나서 그거 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막 전부터 밑에서 막 비 맞고 있으면서 막 그때 딱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내가 그때 돌아왔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빠져있을 때는 아무리 누가 말해도 안 들렸어요. 경험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죠? 한 번씩 다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처럼 전부 다 왜 이러시나. 자, 그러고 있었는데 보세요. 자, 그렇게 그것도 중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중학교 2학년이나 지금 연애질에 빠져있으신 우리 대학생들이나 저 미투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저 아저씨들이나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뭐냐? 중심을 놓친 거예요. 그죠? 자, 그 중심을 이제 세우는 건데 자, 영어로 보면 집중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영어로 집중이 뭐죠? concentration입니다. 그러니까 콘을 빼고 나면 뒤에 센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중심을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집착을 막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는요, 내가 집중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집착되어 있는 것이 내 전체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착되어 있는 요소들이, 걸림돌이 너무 많아서, 장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버려야 돼요. 집중하기 전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분열되어버린 모든 혼란을 막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집중의 의미였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그 언약만 잡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결론 그렇게 내셨습니다. 작년도에 올해에 3월달에 이제 우리 그 산업인 대회 했었죠. 4월달에 산업인 대회 할 때 1강, 2강, 3강 전에 딱 영상을 다 틀어줬거든요. 3강 영상 바로 전에 집회 메시지 전에 그 홍콩에 있는 임상현 집사인가 그 이제 간증하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뭐라냐면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정말 내가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무너진 적이 있었다. 내 삶이. 그때 완전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였다. 그때 우리 선배가 나한테 와서 조언을 해줬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이겼다. 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면서 나는 불신앙의 생각이 조금도 내 생각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24시간 말씀 듣는 거, 그것으로 이겨냈다. 니도 한번 말씀 듣고 해봐라 했더랍니다. 그 친구가 진짜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딱 핵심 메시지 딱 들었대요. 지금도 생각난대요. 핵심에 들었는데 자기가 완전 황폐한 꾸정물 같은 그 물 속에 생수가 탁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들으라 했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또 그 행복이 너무 커서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 24시간 말씀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유펜을 졸업하고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이제 최고의 직장에 딱 돼가지고 그래 이제 지금 건축회사 회장으로 사장으로 딱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말씀을 따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성취의 자리에 와 있더라. 이 간증을 했다니까요. 그 이겁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그 언약만 잡는 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다 합시다. 갑자기 소화가 안 나가지고 병원 갔는데 큰 병원 가보래. 큰 병원 갔더니만 꽝 위암 말기입니다. 갑자기 했단 말이죠. 6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들었다 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내 모든 생각은 암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난 암 걸린 환자야, 난 약해, 면역이 약해, 뭐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암 24시 상태로 지금 잡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계속 말씀을 들으므로 내가 암 걸린 걸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참 맞다, 내가 안 걸렸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걸 나중에 느낄 만큼, 그만큼 말씀 집중해버리면 그걸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겁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그 언약만 잡는다는 것은 그 영향권 안에 묶여있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중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됐고요. 그 집중의 의미, 날마다 뭘 해보냐면 나는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서 있는가를 질문해버려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내가 말씀 앞에 딱 집중하고 있는지, 내 중심을 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래요. 이거 딱 질문해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도 우리 청년부터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지나가는데요, 안상홍 증인인가 무슨 뭐 베레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베레아 같은데 이단 단체에서 뭐 전도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나가려 하다가 안 받으려 하다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내가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그건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그 제트기를 운전하는 파이로트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제트기 이제 알죠, 그죠? 우리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 하면 제트기 쫙 나가서 막 글씨 쓰고 막 일 안 합니까, 그죠? 갈 때 제트기가 막 가다가 막 몇 번 뒤집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막 하다 보면 눈앞에 파란 게 두 개가 펼쳐지는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바다래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쉽게 바다에 빠져본다는 거예요. 교관이 훈련시킬 때 반드시 그걸 주입시키는데, 네가 분명히 바다에 빠질 수 있다, 항상 매번 백을 올고 돌고 나면 항상 계기판을 보고 네 위치를 확인해라. 그런데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래요. 그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래. 영적 좌표를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딱 내 영적 정체성과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나 영적 좌표, 영적 상태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요게 이제 집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서 있는가 질문해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자, 시간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요, 사람들이 지금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중, 우리 듣는 거,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듣는 모든 것들 다 이제 각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렇게 하래요. 목사님 이제 그러셨습니다. 요 아까 그 메시지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스스로를 힐링하고 스스로를 축복하래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지금도 여러분 해보세요. 내일부터 당장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도 늘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했고,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시대 렘넌트입니다. 나는 237개 나라 살릴 주역입니다. 나는 한 시대 영혼들을 깨울 전도자입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원래 스스로를 축복하던 버릇이 안 돼 있어가지고,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 세만 해보면 막 없습니다. 축복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 축복하다 보면 이제 앞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걸 계속 축복하면 스스로 축복해요. 왜냐? 소리 내서 해야 돼요. 왜냐? 듣고 보고 읽는 모든 게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반대로 명상하면서 체면 걸어요.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넌 돈을 많이 벌 거야. 거울 쳐다보면서 체면 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 권세를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저 어떤 불신자를 만났는데 학원 원장님이었어요. 영적 문제 지금 공황장애 와 시달린 사람인데 이제 뭐 학부모들한테 고발 당하고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겁난데 대인기피증 막 걸려 있어요.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위스키 먹고 약 먹고 수면제 먹고 자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딱 눈 뜨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너 왜 잠이 깼어? 그냥 죽어버리지. 이 지옥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게 아침 첫 마디예요. 자, 이렇게 매일 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일어나자마자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시대 렘넌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고 정말 천지 차이겠죠. 무엇이 각인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딱 선포해야 됩니다. 용 목사님이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암 걸린 중직자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정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나의 갈비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나가면서 뭐 이런다고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죠? 주시옵소서 그게 각인되는 게 아니고 일한다고 되나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딴 생각이 각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힐링하고 축복하고 계속 이제 소리내서 선포하고 이런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코는 숨 쉬는 용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집중하는,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이 안에 다 있다. 이걸로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선교사 아까 이부터 이야기하셨는데요. 렘넌트들이 사실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발가락에 문제 와서 정신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배가 아파서 정신 문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뇌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렘넌트 속에 딱 각인된 건 그대로 응답으로 옵니다. 꼭 이 각인된 것은요 이제 필름 옛날에 보면 사진 찍을 때 필름 딱 나와서 그 필름을 인화해서 사진으로 받았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디지털 시대 됐지만 옛날 딱 찍으면 이제 필름 받아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응답을 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인된 그대로 응답 옵니다. 각인된 그대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대로 각인됐다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복으로 담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딱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겠죠.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꿀 기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가 왔다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문제 놓고 이야기하다가 그게 왜 문제냐? 그럼 갱신하면 될 거 아니냐? 만약에 네가 분열이 문제라면 집중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 각인 뿌리 체질들 완전히 바꿀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도와주는 요거 이야기를 꼭 하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신 부분이고요. 자, 현장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자, 요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현장 분위기 가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막 영적인 분위기일까요? 지금 애들 속에 막 뭐 이렇게 막 음란 그런 거 막 이상한 뭐 잡지 같은 거 돌리고 있고 막 애들이 음란물 접하는 시기가 언제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래요. 부모님들만 모르고 계시지 애들은 이미 그거 다 접하고 있는 거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말 안 하지만 사실은 그거 영향을 받고 있는 거래요.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현장 분위기 자체가 막 그런데 거기서 전도하고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보험받고 막 했을 때는 세계를 뒤집을 것 같았는데 가보면 좀 초라할 만큼 초라해 있는 자기 모습. 제가 렘넌트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혹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면 불신자 상태 이런 문제 있는 애들이 안 보였어? 아, 그런 애 많대요. 근데 왜 복음 안 전했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괜히 섣불리 복음 전했다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대. 걔가 막 영접하고 막 다락방에 오고 막 삼형제로 막 계속 사람 끌고 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런 것 같아. 영접을 안 하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부터 걔하고 이상해진다니까요. 그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걔가 이제 저거 예수쟁이라는 눈으로 계속 보고 있어서 괜히 신경 쓰이고 행동도 마음대로 못 하겠고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나 봐라 이런다니까요. 또 어떤 애는요 자기가 공부도 못 하고 자기 가난하고 그런데 저는 잘 살고 막 공부 잘하고
내가 꼬라지가 이런데 뭐 걔한테 복음 전하겠냐요. 지금 걔가 지금 그 육신적인 모습 보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친구에게도 분명히 갈급함이 있을 거고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 그렇게 공부 잘해도 비참하게 무너질 것인데 그게 안 보이고 지금 그 육신적인 게 커 보이는 거죠. 이래서 내 행동이 이렇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뭐 복음 전하겠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해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 속에 애들 전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얼굴 막 갈아다니고 막 코 빨게 되는 사람이 맨날 그 술 먹으면서 전도한대요. 술 마시면서 야 봐봐 니 예수 믿으라 나도 봐라 원래 한 말 먹다가 요즘 한 대밖에 안 먹는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와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다. 진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다 막 이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훌륭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착각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착한 행실, 착한 일. 성경에 착한 일이 한 세 번 정도 나와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그랬는데 그 착한 일이 막 갖다 퍼먹이고 막 갖다 주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뭡니까?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곧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 착한 일이 뭡니까? 막 가난한 자 퍼먹이고 뭐 이런 겁니까? 구제에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죠? 최고의 구원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죠?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제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이 영상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LA 다저스의 커쇼라는 투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 감동적인 영상이 왔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누가 물었대. 선생님이 너 커서 뭐 되고 싶냐? 그러니까 저는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 다 웃을 분위기. 그게 100만 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 희소한 일인데 그게 될 수 있냐? 이런 분위기. 자기도 말해놓고 부끄러웠대. 근데 그 선생님이 네가 그러면 메이저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늘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 힘을 줬대요 그 친구한테. 그걸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된 거예요. 지금 최고 에이스 선수 투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그 뭡니까 훈련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잠비안가 어디 가가지고 갔는데 그 아프리카 흑인들 가운데 애들이 전부 다 막 이미 아이 10살 8살 요런데 벌써 에이즈 걸려가지고 인생이 지금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 벌써 에이즈 걸려 있어요. 지금 몇 년 있으면 죽을 애들이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애들을 후원하고 도우면서 이제 막 이제 자기가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그 뭡니까 자기가 삼진으로 딱 잡으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으면 걔들한테 기부금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계속 이제 뭡니까 삼진을 계속 많이 잡는 거예요. 1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특별히 구질을 연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살리라고 내게 힘을 주시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계속 응답받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그때 낼게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스포츠가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삼진 딱 잡으면 돈이 엄청나게 갑니다. 절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마 기독교에서 만든 것 같은 유튜브를 만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좋았어. 딱 저도 감동받고 딱 봤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성경구절 쫙 나온 거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쫙 나오더라고. 분명히 그 사람 착한 행실은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왔던 이거 이야기하겠죠. 생명과 구원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다 오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빛과 소금 정말 산위의 동네고 숨기지 못할 그 빛과 소금 착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무슨 착한 일인데요?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걸 해야 되는데 현장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거의 환자 취급하고 우리 군대 갔을 때 우리 보고 그럽니다. 기독교인 모여가지고 교회 가는데 야 기독교 모여라 하면 애들 쫙 모이거든요. 그럼 고참됐다고 어이구 환자들 또 잘 갔다 와라 환자들 이런다니까요. 우리 보고 완전 환자 취급하고 병신 취급한다니까요. 왜 이런 일을 취급을 당하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현장 분위기가 그래요. 그죠? 게다가 교회에 왔는데 전부 사람 소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자꾸 사람 소리 속에 도리어 불신앙이 더 쌓여요. 아까 목사님 일부 시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죠? 더러워도 다녀야 된다 하면서 그죠? 이상한 미친 것들이 있어도 다녀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전부 사람 소리 또 불신앙 삭생해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는 우리 이해 못해. 여러분한테 이해 못해요. 목사님 그러셨죠. 일부러 다 안 지우고 놔뒀는데 기성세대는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렘넌트 이해 못한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해요. 또죠. 교회 다른 교권은요. 교회와 교권은 계속 다른 것 하기 때문에 렘넌트 못 살린다. 그러셨거든요. 현장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분위기는 이런데 렘넌트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부 제가 이것만 색깔 다르게 했죠.
렘넌트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렘넌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네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말은 그 시파스라고 해가지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널 나중에 미디어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때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냥 고개를 잡고 있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소망을 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성을 보셨습니다.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는 지금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건 우리로 말하면 저 뭐 김씨네 집안 아저씨 뭐 쌀집 아저씨 김씨 아저씨 아들이냐? 뭐 이런 거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가치 없이 보이는 건데 네가 나중에 한 시대 정말 전도자가 될 거라는 중요한 고백을 딱 한 겁니다. 그 가능성 하나님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처와 문제 속에 일그러진 잘못된 자아상을 갖지 않도록 해서 영적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렘넌트와 아이들 사로잡은 세 단체 보면 명상운동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 접신운동으로 끌고 가고 마지막에 문화를 가지고 전세계를 잡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이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방 안에 아이들의 삶 속의 한 부분 속에 훅 문화가 파고들었습니다. 당연한 듯이 모두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중에 아이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개구리가 만약에 개구리 뜨거운 물 딱 넣으면 팍 튀어나갑니다.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요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요 탁 들어가서 막 수영하다가 이렇게 탁 익어봅니다. 지금 딱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슥 가면서 아이들이 이거 안 하면 도태되고 하려니까 중독되고 이런 상황 속에 계속 렘넌트에 어찌 될지 모르고 갈등하면서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파고들어가지고 삶의 한 부분을 꽉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은 엄청난 거다. 상처는 전부 응답의 발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애들 도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상처 전부 다 응답의 발판이고 현장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속지 말고 진짜 말씀을 적용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게 바로 123 말리티시 운동이다. 건물 세우는 게 그 운동이 아니라 이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거. 지금 상처 속에 있는 아이들, 일그러진 자아상에 속아 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함께 정체성 회복시켜주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게 바로 123 말리티시 운동이다 그러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렘넌트는 분명히 썸밋 다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이 무난하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응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는 요한의 세례만 아니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제자들이 막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데 아무도 그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은 5만에 되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돌아오고 문화권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전 아시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복음 들었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게 19장 20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9장 21절에 로마더 보아하리라 이 응답이 온 거거든요. 요 능력 지금도 이 복음 가지고 한 시대의 문화권을 뒤집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 속에서 로마더 보아하리는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계를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그거냐 그대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알려줘야 할 3가지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의 비밀을 계속 이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너의 모든 상처와 과거는 전부 응답의 발판이 되는 비밀이다. 그렇죠? 응답의 발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다른 힘을 주시고 다른 보혜사란 말은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죠? 요거를 자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첫 번째 렘넌트 집회에서도 못하는 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였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였죠? 현장 적용을 잘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였죠? 능력 없이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쭉 해낸 걸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 포럼하고 도와주는 일들 하면서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어제 핵심 메시지 보면 다 나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꼭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한번 듣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올 때까지 듣고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총 4주 동안 훈련을 합니다.
4주 동안 훈련하는데 다음 주는 아마 작년도 리더 수련의 메시지 가지고 좀 나오려고 하고요. 그 다음 2주는요. 그 사이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됩니다. 리더 수련회 때 이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2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할 거니까 중간중간 저희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영상도 드리고 다시 들어보시고 또 오시고 계속 이거도 기도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IRC를 위해서 밤 10시마다 전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카톡에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다면 우리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나요? 혹시 IRC 카톡에 기도 제목 지금 안 받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다 오고 있죠? 그럼 혹시 저 뒤쪽에 오셔서 우리 저기 이명랑 자매 좀 만나주시고요.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놓고 지금 10시마다 같이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우리 붙잡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는 함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진짜 우리 기도의 파수꾼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분위기 키퍼뿐만 아니라 진짜 말씀 흐름 전달자, 그죠? 렘넌트의 멘토 이런 중요한 우리 비밀을 주셨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IRC 뿐만 아니라 W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애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 맞는 최고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아이들이 실제로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한시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현장 속에서 말씀 갈등하고 상처 속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이 말씀이 사실로 자기 성취되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무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복음을 완벽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나왔던 그 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 믿음을 누리는 최고의 썸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또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또 우리 앞에서 진행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주실 유 목사님께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IRC와 WRC를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해는 모든 저주와 감사를 이곳에 주셔서 꺾어지게 하시고 이제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보내드리게 된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정말 최고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정말 요셉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속에 나의 정체성을 찾고 이제 아버지 특별히 현장 적용 말씀 적용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최고의 썸밋으로 한시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전도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에 기회가 우리 아이들로 함께 상담하고 대화 나누고 그리스도로 답으로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직 함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영적인 분위기 메이커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특별히 이걸 듣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의 평생 멘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 듣고 기도하다가 정말 큰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인 흐름이 바뀌며 우리 교회의 영적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귀한 응답이 넘쳐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이나 모두가 무너지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우리 팀장들에게 하나님 세임을 다해 주셔서 힘으로 헌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이나 모두 감사히 무너지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번 WRC와 IRC를 통해서 우리 수많은 렘넌트들이 인생의 전환점 맞이하게 되는 최고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모임 같은 거 없죠? 무슨 모여서 이런 거 없어요?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요. 감사합니다.